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노림수가 없는 세상. 지난 성탄절 때 노림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노림수가 없는 세상. 상당히 제목이 선정적이죠. 선정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저 인터넷 가가지고 노림수를 쳐면 전부 뭐가 나오냐면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있는 게 나와요. 특히 유명한 배우들이. 왜 자꾸 벗느냐?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에 그렇게 돼 있어요. 노림수라는 말은 기회를 노리고 쓰는 술수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는 술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원하는 걸 다 벗어버리면 안 되니까 살짝만 벗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갖게 하는, 궁금해하게 하는. 그게 사회 모든 쪽에 다 있죠. 뭐 정치든 연예계든 뭐 종교든. 오늘 그 본문 23편 그 저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한번 거기 봐보세요. 예? 누구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 앞에 왕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노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림수라는 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 죽여라. 그게 애든 어른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쓸만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요? 내가 볼 때 저 짐승은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너하고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정리의 대상이야. 사무엘 왕이 술수를 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말씀대로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소리는 뭔가요? 그거요. 내가 그 하나님한테 예배 때 제물로 쓰려고. 입장을 바로 바꿔요. 내가 술수를 쓴 거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요. 종교가. 자,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죠. 왜냐하면 술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종교인이에요. 술수. 이 종교는요 고도의 술수를 씁니다. 이거를 비껴가려고 여러분 애쓰시면 피곤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들키는 게 좋은데. 여러분 제가 연말만 되면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과대하게. 저는 목사가 돼서 지금 15년 됐거든요. 목사가 된지. 지난 15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한 적은 없어요. 과도하게. 제가 요만큼 헌금했는데 더 써주세요. 최근에는, 글쎄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저 목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요구해도 안 들어주게 찰지 모르지만 저 그런 거에 대한 연말만 되면 왜냐면 여러분 신용카드 백날 써보세요. 병원 백날 써보라고. 이거만큼 크게 공조받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헌금한 거 그대로 빼서. 근데 그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고을 하나 더 붙이든지 앞에 숫자를 바꾸든지. 우리는 다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맞지. 이게 없다.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오늘같이 피곤한 날, 앉으면 졸리는 이런 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글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순수하게 나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만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오늘 저 교회 안 오시면 어때요? 찝찝하죠. 찝찝해. 그러니까 우리는 고도의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도의 노림수의 기반은 누구냐면 나라고요. 나라고.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나예요. 나 잘 되려고. 근데 내가 와서 기도하면 우리 자식이 잘 될 거고. 그냥 그러려고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거를 안 들키려고 하는 거죠. 안 들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후 되면 다 발각이 돼. 저 오늘 빨리 가야 돼요. 뭐 무슨 일이 있어요. 다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노림수는 어느 시간까지만 통하느냐? 오전 12시까지만. 바쁘면 밥 안 먹고 가죠? 더 바쁘면 오후에 다 가. 그러니까 노림수는 딱 지금부터 1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들키지 않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여러분의 술수가 등장하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은 뭐냐? 최소한 일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 1시간을 통하여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143시간을 책임져 주세요. 이거 아니라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최대한의 보답을 받아내는. 그런데 그 근거가 내가 하는 이 행위의 1시간 있죠. 그걸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번 주 바빠질 거예요. 신년 운세 보려고 점집에 가거나 뭐 내년에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요? 시집 갈까요? 뭐 취직 갈까요? 뭐 할까요? 내년에 이게 이제 이번 주는 다 그런 주간이에요. 모든 행위가 무속신앙이 그건 종교 아니에요? 종교예요. 다 그냥 이번 한 주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신문에도 신년 운세 나오고요. 인터넷에도 나오고요. 다 이번 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노림수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뭔가를 노리고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하나님한테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흥미로운 건 모세가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초막절을 지켜라. 무슨 뭐 이런 율법을 지켜라. 하나도 안 지켜요. 이스라엘이요. 율법을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안 지킨다니까요. 모세가 죽고 몇백 년 아니라 그냥 모세 죽고 바로 들어가죠. 들어가자마자 안 지켜요. 여호수아 때도 안 지켜요. 지키는 게 없어요. 지키라는 거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안 지킨다니까요. 왜? 가서 보니까 이미 뭐 땅이 있죠. 과수원이 다 있죠. 샘이 있죠. 집이 있죠. 근데 굳이 하나님한테 뭐하러 제물을 드리냐고. 11조를 뭐하러 하냐고. 초막절이요? 그 귀찮게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나뭇잎 끌어다가 그런 짓을 왜 안 한다니까요. 광야에서 노림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가니까 다 얻었잖아요, 이제. 근데 뭐하러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그게 그 모습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이 그런 식으로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버림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잘해야지. 뭘 잘해요? 자기 눈에 띄는 그 모든 거 다윗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눈에 띄는 건 다 가져다가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면 저거 죽여버려. 죽여서까지 자기 몫을 챙기는 게 다윗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그가, 이 지금 나와 그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1절에 여호와 그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데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계속 그는 있고 나는 없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있음이 되니까 나는 굳이 내가 푸른 풀밭을 쉴만한 물가를 내가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는 있음이고 나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그는 있어야 되겠고 나는 없어져야 될 것이다. 그럼 이건 뭐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실패해야 된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성공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림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절에 나는 늘 부족해요. 2절 나는 늘 뭔가를 찾아다녀야 돼. 풀밭이든 물이든. 그러니까 3절 내 영혼을 내가 소생 살리려고 하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늘 두려워요. 평안함이 없어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몸에 좋은 것 갖다가 내가 어디 맛있는 데 갔다가 내가 막 찾아다녀서 뭔가를 먹어야 되고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떠세요? 예?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막 그냥 부지런히 그렇게 찾아서 피곤하죠. 그가 있고 나는 없고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있음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늘 뭔가 된 존재죠. 지금 이 관계를 이대로 설정해 놓으면 괜찮은데 이 관계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요즘 어떻게 사세요? 응? 부족함이 없다. 그가 이렇게 나를 하신다. 그러면 그분의 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식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내가 있음이 되어야 되는, 사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파기는 팠는데 물을 가두어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막 끌고 모으고 뭐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보니까 밑빠진 독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왕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막 순종하고 내가 뭐를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분 자체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식으로 이 관계 설정, 없음과 이 아무것도 아님의 관계. 그러니까 나는 딱 이 두 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아? 예. 너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늘 부족하고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찾아다니니까 3절에 자기 이름, 내 이름을 내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참 죽을 때까지 4절에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그 어떤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금방 숨 끊어진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휴, 올해는 어떻게 그럭저럭 살았는데 내년엔 또 어떡하지? 예? 아니 그냥 자기 몸뚱아리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뱃살을 어떡하지? 이놈의 몸 이 혈압을 어떡하지? 그냥 앉아서 우리가 앉으나 사나 그냥 이 크고 작은 일생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그는 있고 나는 없고 여기서만 부족함이 없고 여기서만 살게 되는 거고 여기서만 소생되는 거고 여기서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여기서만 이 모든 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일반 종교에서는 자기를 비우라고 그래요. 아니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라고 그래요. 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는 빈 거야.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없는데 뭘 버려. 없는 거라니까. 그걸 시인하는 거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많이 쌓아놓고 나는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뭐라 그랬죠? 그 부자한테? 야, 내가 너 오늘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거 누구 거냐?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자기가 있음이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쌓아놓은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그 네가 쌓아놓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 있죠. 나는 실제로 없음인 거죠. 그것을 몸으로 거듭나는 상태. 여기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내 몸에 그분이 살아버리는, 내 몸이 그분의 집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내 것을 챙길 만한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막 내 거를 챙겨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하러 내가 그렇게 사나? 다윗이 뭐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아니면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결정적인 순간에 알았죠. 언제요? 그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바세바가 임신하는 아이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이, 그 다음에 우리아를 살인해야 되는 막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엔 아주 주먹만한 눈덩이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 거짓말이 이게 막 한 바퀴 굴르니까 막
요만애들이 나중에는 이게 집차만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뭐에 깔리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던, 자기가 저지른 거에 자기가 깔려가지고 죽게 된 상황에서 내가 이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없음이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2015년을 마치면서 16년의 꿈은 뭐냐? 올해 못다 이룬 걸 내년에 이루리라. 그런 목적을 뭐에 설정해 놨어요? 있음으로 가는 거죠. 여전히 나 있고 그래서 나 살고로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뭐냐? 너는 없음이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100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이때에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 것이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니까. 이건 뭐 내가 꼴을 찾아 나설 이유도 없고 내가 그냥 혼자 밤길 돌아다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거꾸로 올라가 봐요. 왜 그러는가? 그가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음이 되는 건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있음이면 난 당연히 그분 거니까, 그분이 내게 살고 있는, 그분이 내 몸에 거하는, 나는 그분의 집이 되는 거죠. 그분하고 나는 떨어지지 않는, 실제로 이것을 광야에서 보여줬어요. 너희가 농사지어서 사니? 너희가 무슨 뭐 전쟁에서 사니? 너희가 뭐에서 사니? 근데 살았잖니?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걸 너희가 다 얻게 될 거니까 그때도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웬걸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잊어버리죠. 왜? 가서 보니까 뭐가 돼요? 순식간에 나는 모든 걸 얻은 자, 있음이 돼버리니까, 아니 내가 이 정도 사는 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얻는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너희들이 숫자가 적어서 별 볼 일 없어서 몇 명 안 돼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얻는 거야. 그런데 들어가서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정도 되니까 이걸 얻는 거지 라고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적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하고 대나무 들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내가 얻는 이것에 대한 그 중심을 누구에게 둬요? 나에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그
그 나머지 부분 있죠. 뭐 부족함이 없다, 뭐 푸른 초장 이런 건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찾아다녀야 되고 채워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만큼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아들만 셋 낳았대요. 나이가 80이 넘으신데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60다 되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자랑한대요. 난 딸도 없어? 아들만 셋이야. 난 딸도 아들만 셋인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다 뭘 붙여요? 딸을 붙이는. 난 딸도 없어. 아들만 셋이야. 나는 아들만 셋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딸도 없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장소로서 사람을 선택해요. 자기 혼자 저기 안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나는 딸도 없어 아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집 샀다, 차 샀다, 땅 샀다, 건물 샀다, 뭐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붙었다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 가서 해야죠. 자기 이름을 내는데 좋은 곳은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고 그분은 없고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바울이 자기 몸에 어떤 가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뭘 자랑해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왜 남들은 막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데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걸 자랑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난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정말 너무 부족해요. 누가 나는 딸도 없어 아들만 셋이 할 텐데 그래요. 나는 딸만 셋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장애인이고 하나는 이혼했고 하나는 시집도 못 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막 열거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한 것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뭘로 얘기했냐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덮어버리는 걸로 체험한 거예요. 그럼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빌립보 3장을 보시라니까 그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쏙 들어가 버리고 자신의 약한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사람 뭔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적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있어요. 심지어 웬만한 병자들 다 고치고 독사에 물렸을 때도 안 죽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불치병을 못 고친 거야. 예?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해도 괜찮은 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나타나더란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수석이 되어야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는 신앙의 패턴에서는 여태 그랬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상 받는 사람, 최고 높은 사람, 서울대학교 수석, 사법고시 수석. 그래서 애가 재수하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걸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저 인서울 했다. 그럼 막 누가 안 물어봐도 막 현수막 걸고 다니는 거야. 막 그냥 무슨 김해 김씨 무슨 파 사법고시 붙었다 안 물어봤는데 막 저 신면대교 앞에다가 전부 붙여놓는 거야 지금. 누가 그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거 봤어요? 김해 김씨 34대 손 아무개 딸 재수하다. 이런 건 죽어도 못 보는 거야. 이런 거 못 보는 거라고요. 39살인데 여태 취직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다. 이런 거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애인이라는 말도 안 써요. 병신, 너 집에 있어. 너 나오면 안 돼. 네가 밖에 돌아다니면 나의 창피함이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키웠다니까요. 조금 형제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얘기 소개 안 해요. 왜? 쟤 때문에 내가 피곤할까 봐. 그게 얼마나 그 약함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걸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차 내가 목자가 되어서 막 내가 뭔가 할 때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내가 없음이니까 비로소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 왜? 그 있음이신 그분은 그냥 있음 덩어리예요. 있음 덩어리가 통째로 내게 와버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이 되는 그분이 내게 내 몸에 그분이 임한 상태.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는 살만한 거죠. 이거는 노림수가 없는 거예요. 노림수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있음이 나한테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없어요. 사실 이 상태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된 상태.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노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부족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 가운데 어떤 자신의 약함, 넘어짐이 있다. 그때 도리어 기뻐하는 거죠. 왜요? 내가 약해지니까 그분이 내게 나타날 조건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더란 말이에요. 그는 있고 나는 없고. 그래서 나는 늘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그분의 몸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숱하게 뭔가를 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는 역시 이렇게 되니까 되는구나. 그러나 막상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작은 일이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충분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